사랑입니다. 자, 그 며칠 예배로 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찍은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가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 것이랑 바꿀 수 없는 걸 줬는데도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애통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징계하시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물질에 자꾸 마음 뺏기니까 물질로 쳐버리고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세상에서 나온 물질,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라는 이 세상 것이 나를 붙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뭐예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은 자식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식 바라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 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식들 잘 키운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조건이고, 응? 손주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도 다 감사의 조건이고, 내가 오늘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감사의 조건이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애고간다는 말이 뭐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를 갑니다. 후회도 늦어버려요. 왜요? 주님 오실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 두 무리가 나와요. 찌른 자도 나오고 그를 믿지 않는 자, 배도하는 자요 배교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들고 세상의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향력들, 교회 안에 있다고 전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는 거예요. 자, 한 무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하고, 할렐루야, 나타내시기려 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여러분 남들은 지금 모르지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요? 짓고 짓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천하만민 다 이 모든 건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야. 돌을 또 떡덩이로 만들어 보려는 거야. 이게 인간들의 욕망이에요. 다 그것만 바라보기만 한다. 천하만민 다 이 모든 거 다 줄게. 나한테 절해봐. 야, 높은 곳에서 좀 떨어져 봐.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어요. 지금도 사단의 미혹은 주님을 찌르는 자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찌르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게 올라 교회를 흔들어대고 내 믿음을 자꾸 흔들어대고 성전이 파괴된 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마음을 회복하라고.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때도 오신다고 내가 속결이라 했는데 언제 오신다냐? 여러분 징조가 지금 지구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뭐 식량이 있을 것 같아요? 메뚜기 때가 한 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또한 연병이 창궐했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전에 우리나라의 자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이미 백신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먼저 맞출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댈 게 아니라. 오늘날 물날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집을 또 잃어버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기 겨운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면 육에 속한 자면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감격과 애곡.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메시아로 모신 자들은 감격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찌르는 자,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믿다가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러고 다른 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러 가는 그들은 전부 다 애곡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천국 가기 쉽다고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변심이 돼서 부패되어져서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열심히 갑니다. 이단으로 열심히 가. 오늘날 무슨 얘기냐면 세습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혹의 소리에 도망가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진리가 너희를 구속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길이 아니다, 내가 진리 아니고 내가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구원을 네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결정은 그리스도의 강림 기상재림 때에 오실 예수께서 95세 된 백발의 사도 요한을 그 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 주님 약속이 있다는 사실. 너희들은 그 감격을 알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끌려가서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95세 되면 딴 사도들 다 죽고 순교당하고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았어. 끌면 가만히 넣어도 죽지도 않아. 문매를 쳐도 죽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와서 물어요 안 물어요? 근처에도 못 오는 거야. 응?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원망했나요? 아니 원망 안 했어요. 나에게 준 현실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요. 오늘날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진정으로 그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애국도 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봤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봤던 행적들이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진 걸 힘들어야 되고 애곡해야 되는 거야.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을 애곡해야 되는 거야. 나는 늙어서 뭐 이래요 저래요. 아니 그거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었을 때 80세 있었어. 80세. 40년 전에 훈련 어린아이부터 군에서 훈련시키고 또 40년 어디? 광야로 이끌어 나가게 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훈련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기쁨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자식들이 지금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며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 없이 될 일이 아니에요. 아멘? 내 마음이 가니까 헌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피 같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 필요 없을 때는 그걸 알아야지. 주님은 우리 절망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아플 때, 고통받을 때, 힘들 때 주님도 옆에 계셔요.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 북한에서 믿는 자들이 걸리면 어떻게 총알 아깝다고 불도저로 갈아주게요. 어? 그들이 잡히면 어떤 소리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숨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죽여요. 총알 아깝다고.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까?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애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장 한번 볼게요. 9장 한번. 자, 이거 먼저 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 자, 로마서 9장.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악한 자도 하나님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어떻게 그를 통하여 보이고 아멘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역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도 쓰임 받은 거예요. 바로도 자식이 죽었잖아. 자기들 백성들 전부 군대가 전부 홍해에서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잖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막대기가 인생의 채찍으로 맞는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거꾸로 말하든 기둘게 말하든 응?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참아내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충만해지는 거 기쁨인 거예요. 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감히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왜 내 인생이 이래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돼요? 고통받아야 돼요? 아니!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우리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그것으로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마음이 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나무 할 테니까 당신이 가지하세요. 이거 똑같은 거야. 응? 자 25절 읽어봅니다. 호세아에 그래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디 와서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신 거예요? 교회잖아, 교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떻게? 예수 안에 남은 자,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현수막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천명을 하신 그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머지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될지 좀 생각합니다. 모의 개폐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무려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은 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 집어서라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일인데, 자 보세요. 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중심을 드리는 믿음 되시기를 충미로 바라겠습니다. 아멘을 외치는 자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멘을 외치는 자.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내 거 아닌 건데 자꾸 내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싹 태풍이 와서 일궈놨던 강변의 수상 레저 스포츠장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일궈는 포도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면 그 포도가 다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뛰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크구나 하는 말. 다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짓말이야. 목숨을 하나님이 붙여놨잖아. 뭘 다 잃어버렸어. 어차피 내 거가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너무 귀 뺏기고 눈 뺏겨서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생각해보시오. 95세의 그 노인네가 나도 인생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도 돌멩이 캐는 데 와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셨다. 우리는 알잖아 이제. 자, 로마서 다시 봅니다.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느니라. 불순종의 매는 아파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너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돌아서라. 그때에 어떤 상황이 와요? 애곡하는 상황이 와요. 방주가 떠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갖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관영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노아야 가족들을 다 들어가라. 내 명령을 다 준행하였구나.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니 샘이 솟고 비가 오려니 방주에 들어가라. 그 방주 누가 닫아줬어? 하나님께서 닫았어. 그 큰 문을 어떻게 닫아? 하나님이 콱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샘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물이 막 여러분 40일간 비 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땅의 지반이 물러져가지고 다 무너져버려.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속상할 필요 없고, 없어질 것 때문에 긴장할 필요도 없고,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말은, 내 약속은 영원하리라. 믿는 자에겐 표적이 있다니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지금 시대도 강하고 담대하라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순교당한다고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그냥 따르라는 거야. 남 비교하는 인생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이렇게 잘 사는데, 누구는 이래서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지옥 갔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 천국이라고 할 수 멀어요. 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인생을 베풀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모든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입마들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너는 너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숨이 깔딱깔딱 지금 산소 끼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겠냐고. 전 세계에. 주님이 지금 온다 내일 온다 어쩌면 온다 그게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데, 오늘날 지금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집니까? 무거워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같이 우리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인터뷰 이렇게 이 강단을 거치면서도 정말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청지기로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요. 세상에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감격하는 자가 있고 애곡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이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시 십자가로 부활의 사건처럼 세워져야 돼. 옛사람이 주어지고 새사람이 입으라는 말씀을, 그 말씀. 왜요? 첫 천국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 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름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고서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야? 왜 스스로가 시험에 막 들어가고 있지? 지금 사람들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 병 걸릴까봐, 병을 물까봐 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믿음 있다고 바라보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면, 내가 만약에 병이 걸린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간다면 그것으로 순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부흥사들은 어디든지 부르면 한 명이 있더라도 갑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이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30년, 40년을 잘 믿어왔는데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서 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가 왔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또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 또한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나를 씻기셨다는 사실,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강해지는데, 자, 로마서 아직 안 접었지요? 자, 읽어보세요. 8절,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예리한 날성공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그래서 찔러 쪼개는 거예요. 어둠에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데 부르짖질 않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감사 안 해. 기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 11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부유하시다. 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못 누릴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은혜를 만끽하고 어떻게 좌절하고 살아가나요? 응? 방주가 떠올랐을 때 그 안에서 불이 그렇게 막 차오르고 방주가
뜰 때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겠어. 근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막 그것들이 오는데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원래. 근데 주님의 방주를 만들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주가 예수예요. 이 교회가 방주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몸이여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방주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말씀한 내용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죠. 마귀의 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내가 십자가로 다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 실패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확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 말씀을.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너희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찔러 쪼개 내모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은사가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들어오고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건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냥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안 주면 말을게요. 이렇게 얘기나? 응?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영적인 분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왜 자꾸 내 마음을 흔들까? 사단이 자꾸 왜 내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까? 사단은 왜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까? 성경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언. 패권전쟁에 지금 중국이 여러분 바이러스를 이미 자기들이 화학전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미국의 망명한 박사가 거기서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넘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전쟁하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어떻게 북한까지 같이 싸잡아가지고,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 지금 이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악한 생각이 악한 일을 만들고 선한 생각이 선한 일을 기쁨을 초월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쁨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큰일 났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신용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죽이려고 그걸 만들었다니까. 그 무기를. 핵보다 더 무섭잖아. 지금 미국에 여러분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요. 1000명씩. 그러면 여러분 9.11 테러의 사건보다 하루하루에 죽어가는 그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국민들이
가는 거를 국가에서 그걸 못 막아내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땅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홍수 터지면 그 밑에 2억만 명이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오늘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들이 전부 사슴뿔이야.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인간의 마음은 내부적인 것은 부패된 마음, 이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패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쁜 생각이 이미 나쁜 일들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생각을 하지.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막 무엇을 부어주신다? 기쁨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기쁨 속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내 안의 악함은 떠나갈지어다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빗대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우매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너희는 나를 배우라는 거. 나를. 그로 인하여 내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인 줄 알지.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심오한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할 때가 오는데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인생의 생각을 품지 말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오버하지 말라는 소리. 오버하지 말라는 소리.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해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랑 나랑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그로 인하여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스스로 오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양심을 막 때리고 찌르니까.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부패, 자 폐부를, 자 심장과 콩팥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아멘. 어디를 감찰하신다고? 마음을, 심령을. 아멘. 그러니까 이거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이 들어와요.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볼 때에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데 목숨까지도 내려가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심령으로 들려야 될 줄 믿는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성전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만천하를 이룬다는 거예요. 만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요, 오늘날 지금 시대가 화려한 교회, 거짓스러운 사랑과 성공에 부패되어 있는 교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화려한 건축물이 그 안에만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나귀 타고 오셨어. 마차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오셨다고. 이 시대가 계시록 3장에 4대교 같은 책망이 있는 이 시대,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 이런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스스로 떠나 열심히 어디로? 세상을 향하다. 너는 일개와 남은과 죽게 된 것을 붙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패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대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찌른 자랑 똑같은 건데요, 어떻게 1세대들이 전부 가난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흩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도 그들은 가난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결단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애국하는 자가 될 겁니까? 감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신앙관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진족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불변한 사항입니다. 불변 사항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시대의 타락을 내 백성이 부패되었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않냐고 더없지도 않냐니. 내가 차든지 덥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엔 이런 때가 오리니, 애국하는 때가 오고 감격할 때가 오니까 너희들 차든지 더웠든지 미지근하지 말라. 너희의 신앙이 성령 하나 충만함에 더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일마다 막 주님 앞에 막 그러는 거 아니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중심을 드릴 때,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주실 날을 보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그 성도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위의 것을. 볼지어다. 구름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하늘 위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통계적으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리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무뜸으로 알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마음처럼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이다.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